참미예수님, 어제는 강남에 있는 도곡동 성당에 가서 강의를 무사히 잘 하고 왔어요. 신자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케이크까지 사가지고 영명축일이라고 식사 대접과 또 케이크도 그리고 선물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먼 곳에 처음 뵙는 분들인데 도곡동 성당은 처음 갔거든요. 그 주변에 역삼동이나 다른 데는 몇 번 갔었는데 도곡동은 처음이었어요. 상가에 있는데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커다란 빌딩에 1층에 성당이 있는데 주변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가 잘 돼 있죠. 아파트도 굉장히 큰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식사하고 한 바퀴 돌고 강의를 하는데 신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더니 듣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할 때 처음 뵙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도 벅차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난 나이가 많다 이런 거는 불신입니다. 하느님은요 이 순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 그대로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느님께 드리고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하느님께서 성장을 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하죠.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느님은 계신 걸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요 흔들리되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따름에 따라서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우리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그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나라죠. 나라를 빼앗긴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면서도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죠. 어떤 나라가 사라졌다 몇백 년만 지나도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죠. 중국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나라가 지배했을 때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옛나라를 찾자. 그래서 반청복명이라고 해서 또 멸청흥한이라고 해서 명나라와 한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영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땅은 없었지만 그들의 정신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혼이 불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이죠.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야훼 신앙이었어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열심히 해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총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린이처럼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전통 안에 있으니까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성사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자꾸자꾸 하느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힘들기도 하죠. 괴롭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힘들어해봤자 나아진 건 없죠. 하지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불평을 하는 거는 안 된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안 된다. 그 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은 참 지식이죠.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보들이 많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리는 건지 알 수 없을 때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면 산다.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쉬워도 이 길을 가면 죽는다?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탈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미드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식 교육 방식이라고 해서 교훈이 있다고 해서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출간을 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에게 정보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나쁜 것도 지나가지만 좋은 것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허무 속에서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때 나는 비록 비워지지만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젊은이나 청년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럴 때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유대인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 성직자 또는 수도자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청렴한 사람이었고 청빈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렴은 아니지, 청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청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집도 없고요.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등불 하나, 그리고 보찜 그 안에 들어있는 책 몇 권, 이게 전부였어요. 떠돌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서 아무데나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자리를 펴니다. 그리고 누워서 밥을 먹고 나서 기도하고 누워서 램프를 켜요. 책을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여느 때처럼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집니다. 램프를 다시 켰어요. 근데 또 바람이 붑니다. 좀 짜증이 났죠. 내가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닌데 왜 바람이
분단 말인가? 그러나 계속 불어서 램프가 꺼지니까 포기합니다. 낮에 한참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청해요. 그렇게 단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하고 밖에 나왔더니 허름한 헛간에서 잠을 잤거든요. 밖에 나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그가 자는 사이에 여우 한 마리가 나와서 개를 물어 죽였어요. 잠시 후에 사자 한 마리가 나와서 그의 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왠지 화가 납니다. 우울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착하게 살고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큰 바람도 없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아니 이것도 떠돌아다닐 때 필요한 거잖아요.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근데 어제 어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책도 못 읽게 하더니 이제는 개와 나귀도 죽어버린 거죠. 허탈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한 걸음 한 걸음 마을로 들어가요. 그 헛간은 마을 어귀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마을이 불에 탔는지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나아가는데 여인 몇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가서 물어봤죠. 왜 울고 계십니까? 간밤에 도적단이 마을에 들어닥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 가고 여자와 아이들도 잡아갔습니다. 저희는 숨어 있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밤에 램프가 계속 켜져 있었다면 그 길을 지나가던 도적대가 그를 발견했겠죠. 왜냐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어귀에 그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우가 개를 물어 죽이거나 또는 사자가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았다면 분명히 도적대가 지나갈 때 개가 짖고 나귀가 난리를 쳤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죽었겠죠.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한낱 어리석은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정에 휩싸여서 잠깐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가도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의 몸도 점점 쇠약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체험이 쌓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죠.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만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은 성당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당은 거룩한 곳이죠. 미사가 봉헌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몸가짐, 마음가짐 중요해요.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이 미사가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그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린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 그럴 때 밖에 나가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 아세요? 사람이 지나가는 다리는 잘 모르죠? 근데 차들이 지나가는 다리는 흔들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으면 다리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은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천대교 공항 가는 길도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면 흔들린대요. 왜?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흔들림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하느님의 안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두는 사람은, 믿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집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점점 어때요? 성부 하느님 좀 멀게 느껴지죠. 성자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좀 가깝게 느껴지죠. 성령 하느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끌어 주신 하느님,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드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열왕기를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열왕기 상관을 보면 엘리야가 한 고을에 가는데 그곳은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다. 사렙다 시돈 지방, 거기에는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죠. 아들과 함께.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가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만찬은 아니지만 마지막 조촐한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땔감을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알아보죠. 심상치 않은 분, 뭔가 대단한 분.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묻습니다. 뭐 하냐고. 그랬더니 땔감을 주어서 이제 빵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죽지 않을 거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만 빵을 굽거든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머지를 아들과 먹어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서 수작질이야. 지금 밀가루도 별로 없는데 어서 그냥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근데 여인은 알아봤죠?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어쨌든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단지에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무엇이었죠? 희망이 없는 절망적 순간에 마지막 식사하고 죽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는 계시종교라고 했습니다. 난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거죠. 신뢰를 두고. 그래서 계시종교에서 중요한 덕목이 뭐다? 따름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살 만큼만 보여주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가다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니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간다.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무리 가뭄이 닥쳐도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따르는 것이다. 그 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참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1928년에 영국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 한 의사가 있었어요.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었거든요. 군의관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총에 맞고 죽고 뭐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조그만 상처였는데 워낙 주변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포도상구균이라고 하죠. 이게 작은 상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대한 다음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처 하나 때문에 죽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균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8월 달에 일주일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균을 배양실에 놓지 않고 깜빡하고 책상 위에 놓고 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곰팡이가 낀 거야. 그래서 포도상구균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됐는데 조수가 말합니다. 그런데요, 포도상구균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 곰팡이 때문에 그게 죽은 거예요. 우연찮게 발견이 된 겁니다. 실패한 건데 원래는 배양균 그 배양실에 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구한 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발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푸른 곰팡이에요. 이게 이 균을 죽이는구나. 다른 균도 죽이나 봤더니 죽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니실린이라고 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개발이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이 발견은 됐는데 문제는 뭐죠? 이걸 정지하는 게 문제고 대량 생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이라고 하죠. 그 3명이 받아요. 이 사람과 함께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더 해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하게 돼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패라고 여겼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오히려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패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인간의 정신은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남의 일에는 힘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일이 되면 어때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셈 쳐. 뭐 화를 내. 아니 뭐 괜찮아. 세상이 뭐 그것만 있어? 라고 하지만 본인 일 돼봐요. 남들은 크게 다쳐도 날 거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베도 막 아주 난리를 치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세상조차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그렇죠. 그분의 뜻은 아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따르면 된다.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느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확실치 않으며 인간의 의도는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이 세상살이는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짐작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받아서? 그분이 보내시는 무엇을 받아서? 자,
당신께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받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그럼 어디에 묶여 계셨는데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여기? 그래, 썩어 없어질 육체가 내 영혼을 내리누르고 있구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을 받으면? 지혜를 받고 성령. 근데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에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또 보였으면 내 능력껏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보이는 만큼.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다? 보이는 만큼이다. 그게 신앙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자라납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그럴 때는 일어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또 걸으면 돼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때론 힘들어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다리에 힘을 붙여 주십니다. 조금 더 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아, 이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신앙적 체험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느님만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세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